할아버지 고양출신 목사, 아버지 고양영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우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살 때에 뭔가를 자꾸 가지려고 하죠. 근데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요. 성경에서는 버리라고 그래요. 근데 왜 자꾸 가지려고 하죠? 왜냐면 내 느낌에 좋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 그리고 자기의 억견, 그리고 자기의 감각, 에피쿠로스 학파가 감각적인, 경험적인 느낌, 이런 걸 중시했던 적이 있잖아요. 아타락시아, 그 상태를 가장 행복한 단계로 보는데, 근데 사람이 감각적인데 더 빨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 생활보다는 사람들이 감각적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재밌는 얘기를 해요. 그러한 감각적이고 그러한 아타락시아를 추구하는 인생들을 보고 뭐라 하면 2절 끝에 보니까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하였느냐. 쫓아내란 말, 쫓아내는 거. 아깝잖아. 돈 내는데. 그죠? 근데 쫓아내래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사귀지 마라. 10절에 보니까 사귀지 말라. 그리고 함께 하지도 말라고 그래요. 11절에. 그리고 13절 끝에 보니까 내쫓으라. 어떤 사람들? 감각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요, 그런 문제가 심각했어요.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워낙 물리의 중심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방에서 보여요. 사방에서. 이중국적자도 있었겠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아. 왜 그러냐면 여기에 그리스 본토하고 여기 이렇게 땅덩어리하고 그 사이에다가 운하를 만들었어요. 고대 지방에서도 운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배가 내 땅 지나가는데 통행세 안 받습니까? 이 대한민국 그런 지역이 되잖아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태평양 쪽으로 나오려면요, 블라디보스토크가 잘 되는 게 그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나라가 부산항 이런 데가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목포항 이런 위치가. 근데 저 북한이 딱 가로막아가지고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요, 만약에 신의지에서부터 부산까지 철도만 열려도요, 전국 국민들이 그냥 놀아도 통행성 먹고도 산대요.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도 월급이 들어와. 내 통장 월급이 들어와. 국민이 됐다는 하긴 또 우리나라 분배 구조가 이 분배 중심이 아니라 성장 중심이라 안 주겠구나. 근데 아무튼 잘 사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엄청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이 선박 제주 기술이 세계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 이 고린도 지방 그런 곳이에요. 여기 왔다 갔다 지나가면서 엄청나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문화가요, 엄청나게 짬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여러분 뱃사람들이 나갈 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꼭 뭐를 해요? 고사를 지내. 그래서 여기에 아프로디테의 여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데
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여러분, 비너스랑 있죠? 이렇게 팔 잘린 거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있고. 그럼 무슨 짓을 하냐면요. 만약에 비가 안 오면, 신이 부부싸움 하나 보다 해가지고 신전에서 섹스를 해. 그래서, 이건 뭐 성인지감수에 걸리나? 요즘에 설교가 무서워 죽겠어. 옛날에는 그냥 막 그 성경 있는 대로 했는데, 요즘에는 이게 시비 걸까. 근데 아무튼 그 신전이 섹스를 했어. 그래서 그러면 신이 기뻐할 줄 알고 고짓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사제들이 여기 한 1000여 명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1000여 명 여사제가 다 누구냐면 장녀들이에요. 장기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가끔가다 회개하고 교회를 들어왔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뭐가 문제 있으냐? 성적인 범죄가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1장부터 4장까지는 분쟁 이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지적했잖아요. 근데 5장부터 7장은 성적인 음행과 그리고 무질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물리의 중심지다 보니까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 아버지가 이 첩들을 많이 줘. 자, 그래서 봐봐요.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이방 사람들도 안 한 짓이래. 뭐냐? 그 아버지의 안내를 취하였다는 거다. 여기서 잘 보면요.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father's wife. 그러니까 자기의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의 아내라는 건 뭐냐면 첩이에요, 첩. 콩큐바인이라고 하죠. 콩큐바인. 그러니까 이 첩이라고. 그래서 그 첩을, 그러니까 젊은 첩을 데려오면 자기랑 나이가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연애를 하는 거야. 누가? 딴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린도에 사는 그 사람들보다 도덕적 수준이 더 문란했다는 거예요. 더 방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 안에 횡행했다는 거예요. 이런 폐륜 사건. 그래서 이거를요, 레위기 18장에 보면 이거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여기 써놓을게요.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 8절하고 또 이제 23절 이하 이렇게. 레위기 18장 8절 보니까 너는 네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이는 네 아버지의 하체니라. 이게 그러니까 네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첩이죠. 콘큐바인. 근데 그 첩인데 그 첩을 건들면 네 아버지 하체 건드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부부를 나누지 않아요. 첩이라도 그냥 한 몸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에다가 더군다나 이게 이 레위기 때, 그러니까 이 당시 이 고린도 교회보다 레위기서는 한 1500년 전이죠. 이때로부터 1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근데 이때에 뭔 짓들을 했냐? 그 아버지의 첩을 건드는 정도가 아니라 레위기 18장 9절에 보니까 네 자매 곧 네 아버지의 딸.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딸 이런 거 보니까 이복 여동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요 10절에 보니까 네 손녀, 네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야, 이게 시대를 초월해갖고 이 남자놈들은 죄송합니다. 이 남자들은요 이게 늑대라고 하죠. 늑대. 그리고 늑대는요 고기를 먹고 나면 그만이야. 또 딴 먹잇감을 찾아서는 근성이 있다고 해서 늑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 18장 그 8절 이하에 쭉 그런 범죄 나오잖아요. 더군다나 12절에 보니까 고모의 하체를 범하고 이거 뭐 13절 이모의 하체를 범하고 막
그리고 뭐야 14절에 너는 네 아버지 형제의 아내 뭐야 응? 그러니까 뭐야 자기의 뭐야 그러니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응?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막 며느리 하체. 그래서 이렇게 범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래서 그러니까 레위기 18장 20절에 보니까 이거는 너를 더럽히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 21절에 더군다나 이런 인간들이요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짐승과 교합해. 짐승과 그 짓을 한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근데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그 24절에 보니까 레위기 18장 24절에 보니까 더럽혀졌고 그리고 25절 봐봐요. 그 땅도 다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해냅니다. 나중에 지가 사는 땅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18장에서 그 경고를 했거든요. 1500년이 지나고도 똑같은 짓을 해요. 근데 그것을 다 토해내느니라. 그래서 나중에 이 전쟁이었고 폭삭망하잖아요. 그리고 자 봐봐요. 그러니까 레위 18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더러워졌기 때문에 28절로 가면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리고 이 가능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주님이 토해버리고요. 끊어진대요. 교회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쫓았어야 돼. 내쫓았어야 돼. 근데 2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쫓아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많고 그 큰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인간 된됨을 본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나중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 교회 부흥의 척도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예요. 그래서 저희는요. 되지도 않은 사람은 장로 함부로 안 세웁니다. 큰일 납니다. 주일날도 막 마음껏 빠지는 사람들 막 장로 세웠다가는요. 그게 완전히 끝장나는 거야. 한국교회를 망쳐. 저런 인간도 장로 세워도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사람이 많아야 됩니까? 그 많은 게 뭐가 중요한데. 애들 있잖아요. 나는 우리 어렸을 때 읍내에서 한다스를 난 가정 봤어. 12명. 그 엄마요. 완전히 야만이야. 애들 12명이 떠들고 장난하니까 막 엄마가 야만이 된다니까. 한 명 낳을 때는 엄마가 천사야. 둘 낳을 때는 애들 보고 그 욕이 나오기 시작해. 아들 셋을 낳으면요. 엄마가 야만인데. 야만. 많은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한 거. 신앙도 정확히 하면 된다. 그래서 교회 표지는 뭐냐. 이게 조직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교회 표지가 있어요. 교회 표지. 성례의 정당한 집행. 성례의 정당한 집행. 두 번째로 말씀의 정당한 선포. 그리고 세 번째가 권직이에요. 권직. 이와 달리 은혜의 방편이 있죠. 은혜의 방편. 이것도 세 가지인데 첫 번째도 똑같아. 성례의 올바른 집행. 두 번째 말씀의 올바른 선포. 세 번째가 기도예요. 기도. 근데 교회 피지는 뭐가 있냐면은 반드시 보면 권직이 있어야 돼. 권직. 그래서 어느 교단이든지 권직 조례가 있어요. 수찬 정지를 시키느냐, 견책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제명하느냐, 출교하느냐,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들은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관심과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 지방이 돈이 많아갖고 헌금이 많이 보이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 그리스 지방, 이 지방이 굉장히 사람들이 폼 잡고 다니기 좋아했던 지방이에요. 고대 그리스 철학 같은 게 그 이혼론적인 사고 때문에 나중에 영지주의가 흥행하잖아요. 이게 뭐 폼 잡는 거야. 영적 생활.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처럼 폼 잡는 사람들이 더 더러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이 왔고 막 사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율법적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뭐랍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아무도 못 치잖아. 죄 없는 자가 그때 무슨 죄야? 이 여자처럼 가는 죄를 지지 않는 자는 돌로 치란 얘기야. 딴 종류 뭐 절도죄예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온 거야. 그 창기와 안 잔 놈이 없네. 그랬던 이중적 인간이 바로 그리스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적 부도덕에 대한 책망을 한 게 1절부터 5절. 그 다음에 성도들이 지녀야 할 순결한 삶을 6절 절기 때 먹는 누룩없는 떡에 비유한 것이 6절부터 8절.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가 성부도덕자를 징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우리는 막 이 한국 교회는 저는 이게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운동이 다 일어났어. 여러분, 잘 사는 게 가치 이런 겁니까? 이거 나라 잘 살게 돼서 이게 더 윤리 도덕적 운동을 해야지. 이 나라 더 망친 것 같아. 애들 다 개인주의가 있다고. 청년층, 20대 청년층이에요. 여러분, 40%가 로니스 증후군, 외로움증이에요. 외로움증이 시달린대. 애들이 처박혀갖고 게임만 하거나, 애들이 처박혀 타인과 단절을 해요. 혼밥을 합니다. 게임 중독, 성중독, 마약 중독. 내 초등학교 우리 반에서 제일 이뻤던 애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낭경필하고 제 시집을 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혼을 했지만 그 낭경필 그 수원 중앙침례교 이번에 김정한 목사 유명하잖아요. 그 길 다니는 안수 집사였는데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다 한 거니까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건 났으니까 얼마나 그 부모들이 고생을 했는데, 그래갖고 낭경필이 다 손 내려놓고 아무것도 않고 아들을 케어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많이 좋아졌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젊은 날에.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회개하고 안 돌아와. 왜요? 전도들 안 다녀. 그런 아이들 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바르게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바르게. 근데 막 그냥 웅성웅성 막 모아대는데 지가 다 관리도 못해요. 내가 해보니까 제적 211명만 돼도요, 정신을 차려 목회자가 4시간 하나도 없어. 한 100여 명 정도 돼야 목사가 좀 공부도 하고, 그리고 교인들도 굉장히 행복해. 일단 300명 넘으니까요, 짜증이 많아져. 막 바쁘니까 짜증이 많아져요. 감당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큰교 목사님들이요, 우리 아버지 큰교 목사님 아들이어서 내가 알아. 짜증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힘들거든. 힘들어요. 십자가 길인데, 그런 십자가 길이 없어요, 목회가. 근데 뭐냐면 13절 봐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해버려. 지옥불에 가. 그러나 봐봐요. 13절 고린도전서 5장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리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성범죄자들 내쫓아버리자는 거예요. 사람 없어도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러냐? 니들 좀 순결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순결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자, 그래서 봐봐요. 18절 봐봐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응?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무결절처럼 유월절 희생양 예수를 기념하면서 누룩 없는 빵,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하나님 뭘 좋아하시냐면요, 성결한 교회, 성결한 성도. 여러분, 뭘 많이 갖고 막 누룩처럼 그냥 거품 경쟁이랑 폼 잡고 많이 이거만 뭐 크고 넓고 많고, 이걸 추구하지 마시고 진실되고 참되고 바르고 순결한 그러한 좀 내면 정화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가서 뭘 하셨어요? 성전 정화 운동을 하시잖아요. 회초리 들면서 내리쳐가면서. 자, 바울은 교회가 범죄자를 치료하는 것이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권징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교회는요, 싹 돌아서요. 그리고 회개를 해. 근데 어떤 교회는 내가 누군데 지금 당해서 나를 호출을 해? 교회를 떠나. 대부분 성격이 다혈질이고 막 다혈질이고 남의 충고를 안 받는 사람들 탁 하고 나가버려요. 근데 이걸 또 권징을 했는데 다 수용하고 자기를 고치네. 그런 사람들은요, 정금같이 나오더라고. 정말 좋은 성도가 돼요. 그래서 성도가 범죄에 빠졌을 때 교회는 그 범법자를 멸시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가 회개하고 온 교회가 그가 강성하도록 치리를 하는 거예요. 치리. 여러분, 이 모난들 있죠. 자꾸 정을 딱딱딱딱 하면 땡글땡글한, 여러분 이제 어디 이제 그 경복궁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동그란 땡글땡글한 돌들 있죠. 정을 얼마나 쪼아댔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정으로 쪼아대는 사람들이 나를 훈련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입장대로만 들어주고 경청하고 나를 고치면요, 내가 정금같이 나와. 근데 그 정이 아프다고 해서 같이 맞받아 쳐버리면요, 그러니까 막 나를 지적하고 나를 막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열받는다고 막 비상계엄령이 내리고 다 수구에다 막 바다에다 쓰러지고 저기 데려다 전방 부대에다 데려다가 영면백에다 집어넣고 다 그냥 죽여버리고,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마인드가 여러분, 교회가 훈계할 때 나를 고치는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나중에 힘은 있고 영원한 생명을 드린다는 그 사실을 알고 교회의 성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징이 있을 때 달게 받고 수용하고 회개하고 고쳐나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